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우리가 또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 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라에 들어가서 또 누릴 그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여러분 정말 그냥 모든 게,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람은 그 웬만한 거 그냥 다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막 모든 게 넘치고 막 웬만큼 넘친 사람, 웬만 돈 쓰는 일을 아마 근심 걱정 이만큼도 걱정 안 할 거야. 돈이 없으면 돈 쓰는 일이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걱정스러울 일이 많이 있지만, 돈이 많으면 예를 들면은 마음이 또 풍성해도 웬만한 건 그냥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또 힘이, 그 풍성한 마음으로 다 또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그런 앞으로 바라보는 우리 소망이 크고 넘친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소소한 그런 것들 다 이기게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지난 날들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이제 이렇게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이제 할 말도 많고 추억도 많고 힘든 날도 많이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또 이기는 날도 있었고 뭐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사실 보면 웃는 날보다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한 날이 사실 지나고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만큼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육신을 위해서 얻는 건 별로 없죠. 성경이고. 근데 그런데 어쨌든 지나고 보면 뭐 우리가 뭐 어떤 고비를 어떻게 넘겼네, 그때 가난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겼네, 뭐 그때 뭐를 먹고 살았네. 그다음에 그때 참 다들 힘들었으니까, 막 옛날에는 정말 많이 뭐 50,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도 그렇게 뭐 넉넉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지나면 어떻게 견뎠는지 서로가 얘기하면서, 또 지나고 나서 또 보면 참 대견하게도 잘 견뎠고, 아니면 그때 못 이긴 것들이 또 얼마나 또 후환이 또 많이 안 좋게 남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 이런 추억 저런 추억, 이겼던 추억, 힘들었던 추억, 가난했던 추억, 슬펐던 추억, 그냥 즐거웠던 추억 막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다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아온 어떤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추억이 강하면 강할수록 잊혀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막 1년에 한 번씩 하고 10년에 잊어버리,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안 잊어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또 안 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해야 될 걸,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졌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느꼈던, 그때 굉장히 체험했던 그 시절이었고, 또 지나고 와서 또 잘 주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또 순간순간 잘 넘어갔고, 뭔가 주님에 관련된 추억, 주님과 연결된 어떤 그런 우리의 느껴졌던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살아야 돼.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거 그렇게 지키지 못한 것들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게 더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지나가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많이 쌓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그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옛날 추억을 잠깐 새겨 보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추억이 많겠죠. 근데 저는 주님과 했던 추억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지은 그 노래가 거기서 기다릴게요. 주님과 사랑 나누던 곳, 주의 음성 들으며 행복했던 곳. 정말 그 늘 주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막 기도했던, 또 막 금식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주님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이 막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한 다음에 결국 나온 것의 해답이 딱 한마디가 주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그런 주님의 어떤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통해서 느낀 거라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결국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고 그게 정답이고, 그런 사람은 끝에 아름다움을 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섞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짧기 때문에 뭐 이것도 저거 섞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만. 할렐루야. 육적인 것은 아예 기억도 남지 않고 막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왜 우리도 왜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면 왜 육적인 관심 없잖아요. 뭐 누가 뭐 어떤 뭐 화려한 집을 사고 뭐 어떤 뭘 해서 돈을 벌고 뭐 그냥 아유 좋겠다 이러지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또 그런 뭐 축복이면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축복해 줘야 되겠지만, 주님이 없는 어떤 그런 추억이나 주님이 없는 여러 가지 지난 일들은 하나도 그냥 뭔가 거론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런 시간이 너무 짧고 이제는 가야 할 어떤 뭐 언제 우리 주님 오시는지 몰라도 우리 인생을 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년을 살아도 36,500일인데 80년을 산다면 29,200일인데 그중에 50년을 살았으면 이제 얼마예요?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따져보니까 5,800일인가 80으로 봤을 때 5,800일 남았고, 나는 생각하니까 한 8,300일인가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사는 사람은 더 이제 줄겠죠. 그러니까 별거 그거 아닌데, 우리가 이런 어떤 정말 이게 길게 살았어도 50년, 60년 가까이 살았어도 지나고 보면 괜히 짧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짧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짧은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주님을 채울 수 있는 시간, 다른 걸 추억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더 많은 주님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 다른 거 가지고 울고 웃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신앙 안에 정말 내가 지금 현재 녹아지고 있나, 정말 스며들고 있나,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나. 주님은 춤출 때 우리는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 가나, 주님이 울을 때 같이 애곡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같은 뜻을 지금 같이 갖고 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남은 시간에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너무 삶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은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당연히 세상 길 가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이유는, 다르다는 뜻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노선을 같이 안다는 것은, 이 뭐 그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오고, 뭐 그 사람들은 세상 일할 때 우리는 뭐 성경 보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모든 뜻이 다 주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런 거는 뭐 정말 아니고, 우리가 모든 생각과 심령과 영육 혼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이런 어떤 많은 추억들을 남기고, 그걸 인하여서 더 많이 주님께 정말 간구하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가면서 살기를 정말 소망하는, 그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럽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정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소망하세요. 지금까지 많이 주님과의 추억도 남기셨지만 앞으로 더 진한 추억을 남기시고, 더 사랑을 싹 틔우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으시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거니까. 그게 정말, 그게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영광스러운 거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정말 그거는 엄청난, 하나를 심으면 무슨 겨자씨 얘기하신 말씀 비유를 하신 것처럼 하나리 심겨졌지만 엄청난 어떤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 하나님 그래요. 우리 작게 심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영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단 순간도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 그런 심어야 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제 보면은 사단의 뭐 괴락이라고, 사단의 결말이라고 할까요? 사단의 멸망,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적그리스도의 멸망, 거짓 선지자의 멸망. 결국은 악인의 심판을 받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이고, 또 우리의 진리고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는 악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뭐 정말 운 좋게 뭔가 잘 피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살면서 사는 건 정한 이치예요. 한 번 태어나서 사는 건 정한 이치지만, 그러나 죽은 데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피해가지고 교묘하게 뭔가 어떤 악한 일을 하고도 결국 어떤 그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저 죽은 다음에 또 형벌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악한 것에 대한 그 고통과 뒤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두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히, 하나님이 죽어서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뭐 악인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면은 악인은 항상 도망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냥 항상 모든 게 그냥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거슬려 사는 그 삶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셨을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뭐 그렇게 우리 어떤 모습을 어떻게 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아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모든 말씀 이제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은 악인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는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산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의인은 정직한 자는 정말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냥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양심을 거르지 않고 살 때는 그만큼 우리도 뭔가 정말 뭐 편안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영적인 부분에 가서 우리가 또 이제 또 더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항상 늘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기도하고 드릴 기도 또 말씀 늘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늘 감사와 기쁨과 어떤 자유와 평안과 정말 또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니까 또 그 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은혜로 또 우리는 이기며 살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떤 때는 좀 이제 두렵고 좀 죄송하고 막, 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떤 염려나 근심은 하지 마시고 그냥 또 기도로서 그럴 때마다 더, 기도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항상 늘 삶 속에서 늘 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가장 값지고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킬 때는 기도를 또 길게 시킬 때도 있지만, 저는 단 한 번에 그냥 기도를 한 번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항상 날마다 이렇게 짧게 짧게라도 기도를 한 번에 길게 하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계속 길게도 좋지만은 그러나 짧게 계속 수시로 무시로 하는 게 더 아름다운 더 중요한 이제 늘 주님을 수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중요한 기도가 시킬 때는 그때 또 깊이 또 시키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의 내용도 되어지죠. 기도 내용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난 이 기도를 지금 원하고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기도를 그냥 하고는 내려와서 한참 지나고 나면 아참 내가 그 기도 잃어버렸네. 이거는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증거죠. 주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어쨌든 우리 모든 모습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단의 정말 결말이에요.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결말,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결말. 이제 결국은 다 통틀어서 사단의 결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을 다 보고 나면은 뭐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음녀,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더라고요. 네,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군대와 같이 이제 그 앞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그냥 엄청난 11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탄 자가 그의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면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흰말을 따라서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마풀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결국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이제 장면이 이제 오늘 19절 이 19장이고 그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천국이 펼쳐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그 땅의 임금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다 지나고 보면은 사단이 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정말 사단은 많은 승리를 했어요. 보면은 아담과 이브를 꿰는데 성공했죠. 아담을 이브를 유혹해서 아담까지 그 선악과를 따먹는데 진짜 또 그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도 사단의 역할을 한 거죠. 보면은 구약 시대 사람들을 다 율법으로 집어넣은 것도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막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 사람들은 약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힘을 얻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모습은 그냥 그 길로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죄악은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다고 결국 다 모로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율법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정말 정말 사람들이 다 정말 주님의 법을 어기고 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도움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적을 여러 가지 응답을 하나님과의 많은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인간들이라는 것은 더 자기의 편리한 삶, 자기 안전한 삶, 자기의 유익한 삶, 자기의 어떤 그런 신속하고 뭔가 정말 자기들에게 어떤 그 맞는 자기 어떤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인간의 원래 본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다뤄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게 뭔가 훈련이 되고 제재가 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길로 다 가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많은 응답이,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걸 알았다면 그러나 다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했던 것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는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게 사단인 거죠. 사단.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감히 하나님 앞에도 가서도 참소했어요.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욥을 사단은 막 참소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한테 가서도 또 하나님을 참소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정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을 또 사단은 또 시험도 하게 되고 이 사단은 정말 하는 일이 너무 그러니까 사단이 저는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너를 지킨다는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사단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그때 당시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라고 아마 소리쳤던 사람이고 아마 침 뱉고 돌 던졌던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나마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또 말씀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까 그나마 우리는 이렇구나 과거에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우리 이 시대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단을 너무 무서워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사단이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하나님을 사람한테 가서 참소하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계속 예수님이 자지도 졸지도 않는다는 뜻은 사단이 그만큼 졸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그냥 밤낮 틈만 있으면 이 성도들을 다 정말 어떤 그런 밀가불 듯이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틈만 있으면 삼키려고 항상 그냥 늘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이 누가 뭐 악하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다 모든 걸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뒤에 사단이 그만큼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만 뽑아줘 버리면 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사단만 뽑으면요 거의 반 이상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의 마음도요 사단만 뽑아내면 사람이요 그 성경에 거래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사단이 나가니까 아주 사람이 온순해지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냥 얼마나 그냥 정말 이 역사를 했는지 거래사인 그 무덤가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냥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고랑을 갖다 아무리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냥 얼마나 힘이 장사한지 다 끊고 주위 사람들을 막 너무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단 결국 예수님이 만나니까 그 귀신 떠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들어와가지고 옷을 입고 그냥 아주 순한 양이 됐어.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강함, 우리의 어떤 문제들, 우리의 어떤 귀신 들린 거, 어떤 질병들, 돌아가는 어떤 모든 해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 다 정말 사단의 역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그 뿌리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정말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면 예수님으로 갈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엄청나게 해결이 빠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의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그런 삶이 결국 이제 이 짐승도 망하고 적그리스도 망하고 음료도 망하고 땅이 사단과 같이 합류했던 이 땅의 임금들도 망하고 위에 보니까 왕들도 망하고 장군들도 망하고 장사 아주 그냥 그 뭔가 물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남긴 CEO 말하자면 회장님들 사장님들도 세상을 향했던 그런 모든 분들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자들도 망하고. 근데 여기서 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종이 망하면 그 안에 종은 교회의 대표잖아요.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망하니까 그 교회가 망하는 거, 그 안에 성도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경을 인다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 나를 알았냐? 예수님을 알고 뭔가 정말 천국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삶에 어떻게 가는지를 성경은 이미 다 말하셨거든요. 다 말씀하시고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다면은 정말 이 어떤 사단의 의미도 알게 될 거고 사단의 역사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세상의 문제들이 이 표면적인 문제들이 내면 안에 있는 그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가면 싸울 건 우리가 이 육신적인 뭐 어디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이제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헛다리 짚는 게 아니야. 방향 없이 달려갈 그런 사람들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데 방향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뭐 자기 어떤 삶을 변화시킬 수나 있겠고 주님의 뜻에 어떻게 감히 맞출 수나 있겠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고 주님의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고 주님이 어떻게 이 육신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에게 끼쳐주신 하나님의 정말 은혜이십니다. 사단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데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외 여러 가지 막 이스라엘 사람 타락시키는 데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또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와서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막 교회를 완전 세속화시키는 데 이기고 그 다음에 그냥 이 교회가 이제 화려하게 막 화려하게 이 어떤 부분들 하나님의 분명히 성전을 헐라 얘기하셨거든. 성전을 헐고 하나님이 다시 지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하셨고 성막의 그 성소도 휘장도 다 찢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세상에 제가 이제 지방을 많이 다니다 보면 막 정말 교회들이 좀 부럽긴 한데 그렇다고 또 육신에도 볼 때는 부러운데 영에서 볼 때는 부러운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어야지 이 땅에 성전이 있으면 뭐해. 저 사람들 저거 두고 예수님 오라고 하면 너무 갈 수 있으려나 정말 아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얼마나 그 성전을 짓는데 그냥 온 모든 삶을 다 투자하고 목숨까지 다 들여서 지은 성전이고 막 그 화려하게 만든 그런 아방궁인데 그걸 두고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세속화시키는 거야. 자식들한테 주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 배부르고 내 새끼 배부르고 나 정말 걱정 없이 살았으니까 내 새끼들 걱정 없이 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세상에 지탄을 받든 욕을 먹든 손가락질을 당하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워가지고 세상에서도 하지 말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사정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만일에 저한테 그런 거 주시면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모르겠죠.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속에서 교회를 세속화시켰고 화려한 곳에 빠지게 했고, 그리고 막 교회를 자유화 만들었어요. 세상을 가서 변화시키라고 했는데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도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 사단은 계속 세상적인 걸 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도 이미 분명히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은 거야. 주님 그건 그렇고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결국 주님 잠깐 이런 식으로 주님 조용해. 아는데 한번 보시라고. 지금 그게 지금 이 세속 이런 물질 만능 사회에서 타당이나 하신 거냐고. 그렇다고 내가 믿음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주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냐고. 내가 주님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합리화 시키는 거죠. 참 웃기지도 않죠, 그죠? 웃기지도 않아. 어린애가 우리 사랑이가 가끔가다 이제 이게 말을 잘하니까 어떤 때는 지 생각을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달리기 하다가도 넘어진 이유가 뭔데, 지가 내가 이제 앞에 이제 막 좀 이렇게 좀 빨리 걸어서 지금 뛰다 보니까 지가 좀 느렸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나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앞에 가야죠. 막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막 이기려고 하는 욕심도 생기고, 지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도 막 생기고, 지가 뭔가 하려고 하는 어린애가 성취욕도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다는데 제가 좀 잘 돼야 주님 이름 높아지는 거고, 내가 높이 돼야 주님도 하나님 뭐 국물이라도 드시는 거고, 내가 정말 뭔가 화려해야 그래도 주님이 저 때문에 빛을 좀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 이거 완전히 그냥 틀린 말인데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지가 주인 자리에 쓰는 거야. 주님이 거지가 되라면 거지가 되고, 주님이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단은 정말 인간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얘네들도 우리 체질과 폐불까지 다 아는 거예요. 성품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을 주죠. 어떤 소스? 구원받을 소스가 아니라 넘어질 소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소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소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교회를 장악하는데 성공했어요. 이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전부 이 WCC에 또 그 어떤 동성애 어떤 그런 관련된 것에 교회가 크게 부르지 않다고 하는 증거를 봐도 결국 많이 사단이 교회에 장악을 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어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그래도 60년대 뭐 그 이전만 해도 뭐 사람들이 너무 순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이랬대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70년대 이제 들어오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럴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변하다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것들이 더해 막 이러고 이제 완전히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사단이 엄청난 역할을 다 심어놓은. 왜냐하면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있다가 공중권세 잡았다가 이제는 하늘과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여기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군대막이라고 하잖아. 한 사람 앞에 2,000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여러분 볼 때 그냥 몇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보다 더 많아요. 사단이. 사람들도 모일 때 엄청나죠. 이 사단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신방하면은 우리는 섰다 하는 자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지. 사단이 방문할 때 정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을 우리는 정말 할 수가 없죠. 근데 보장할 수 있는 한 가지 딱 있어요. 방법.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다면 어떤 자그마한 사단이 와도 쫄개 마귀가 와도 결국 넘어간다. 대장마귀가 오면 이거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붙냐면은 나중에 이기니까 나중에 루시퍼가 직접 방문하시더라고. 제가 책에다 썼잖아요. 루시퍼가 그냥 직접 방문하시더라고. 그런데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루시퍼도 감히 못하더라고요. 제가 1번 책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단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뭐 백전백승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적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표면적인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그 속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너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않았다면 너희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얘기는 왜냐면은 보면은 사람들은 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보는 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단은 이제 세상에다가 계속 이 하급, 이게 저급 사단이야. 이거는 세상의 것을 자꾸 쫓게 하는 게 저급 사단이야. 그럼 고단수의 사단은 뭐냐? 교회 뒤로 보내서 이제 어디서 하냐면 예수님만 빼놓고 다 하게 해. 예. 그래서 막 그냥 엄청난 뭐 제자 훈련, 뭐 무슨 선교 훈련, 무슨 뭐 그냥 뭐 있잖아요. 뭐 봉사, 뭐 구제,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예수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막 시간마다 예배 막 그냥 엄청난 막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막 어마어마한 찬양, 방언, 뭐 통성기도 막 정말 어마어마한 그 교회에 그렇게 화려하게 부르짖고 그렇게 엄청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 큰 교회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기도 해도 예수님 저들을 보아라 하시는데 그들의 심령에 예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은 다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 저렇게 교회 열심히 있고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부르짖는 저 속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피 흐르는 사람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을 때 주님이 저들이 입술로 날 존경하나 마음은행에서 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술로는 정말 주님을 존경해요. 그런데요, 마음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죽고 순교하고 뭔가 날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으뜸이 되지 않는 자는 종이 되고 높은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는 섬겨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이건 다 싫어한다는 거죠.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은 존경하고 뭔가 삶은 다 내가 살고 싶은 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여기다 축복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급 사단은 어쨌든 간에 세상 것을 구하고 있지만 또 고급 사단은 교회를 보내긴 보내. 그렇지만 교회에서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게 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추억을 만들거나 예수님의 사랑에 죽고 막 울고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스며들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뜨거운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부분은 다 막아놓고 아무지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실컷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 달라고 막 물부짖고 막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막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안 하는 이방인들은 안 하는 대로 괴롭히고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대로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을. 이게 얼마나 이거 정말 이거 큰일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예수님이 지금 길바닥에 지금 완전히 그냥 내둥댕이 쳐져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저 우상숭배 이상한 저 WCC 단체에 막 밟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만큼은 거기에 가서 아무리 악한 못된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모가 그냥 안에서 그냥 부모를 원수처럼 살다 할지라도 부모가 밟히면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뭐 같이 맞든지 아니면 뭐 그냥 뜯어 말리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천하의 몹쓸놈이 같이 가서 밟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정말 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너희가 원하는 거라면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다 주셨을 것이고 정말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정말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달라는 거 다 줬고. 그러니까 이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옛날에 어려울 시대는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렇게 많이 못 해줬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우니까.
제가 옛날에는 정말 자수성가라는 게 있었다. 고생 엄청 많이 하면서도 결국은 다 그냥 나름대로 자수성가 해가지고 효도도 하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뭔가 어떤 인간 구실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요 부모들이 엄청 잘해줘요. 진짜 이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됐으니까 잘해줘. 아이들한테 고생시키는 것도 몰라. 아이들한테 뭔가 힘든 일 안 시켜. 그냥 그런데도 오늘날 부모들이 대접을 받냐면 안 그래요. 자식이 부모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없이 살아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있게 살고 잘해주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부모를 자식들이 몰라본다는 거죠. 그냥 자기 주장이 제일 인 거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주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 젊은 범죄들이 굉장히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버릴 때 우리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울 때 우리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 우리도 슬퍼하는 마음이 일치가 되고 어떤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만큼 작업을 엄청나게 다 이제 장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좁은 문이 돼버린 거죠. 좁은 길 좁은 문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적어요. 협착해서 적고 찾는 이가 적어서 적고 정말 세상으로 다 갔기 때문에 적게 온 거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각기 제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제약을 다 담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 날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어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소수인만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나마도 십자가에 지실 때는 다 버렸어. 누구 정말 여자들 몇 사람하고 어린 사도 요한 밖에는 그 십자가 밑에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 그냥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막 죽으면 죽을지언정 안 버린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가깝고 너무 때가 급해서 그래서 이 짐승 안에 모든 게 다 장악이 된 거예요. 이 거짓 적 그리스도 그다음에 적 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 음료 이 삼위일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음료는 이제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 타서 죽은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제는 그 짐승 임금들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랬어요. 이적으로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미혹하던. 그러니까 왜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도 이제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건 보니까 어떤 기적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아니라 과학의 발달로 일어나는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제 인위적인 그러니까 인간에 만든 그런 기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속죠. 지금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됐는지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 보면은 정말 뭐 저 우주에다가 막 호텔을 좀 짓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갖다 호텔을 짓냐?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뭐 컴퓨터가 뭐 1초에 그 A4 용지 책을 갖다가 88억 장을 읽는다. 1초에 8억 장을 읽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획기적인 막 기적들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표적과 이적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들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별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결국 이적과 표적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과 이적에다가 어느 뭐 손에 눈에 보이고 나타내지는 그런 것에다가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남이 보이지 않는, 남이 깨닫지 못하는, 남이 찾지 않는, 남이 원하지 않는, 소원하지 않는 그거에다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 원하지 않는 정말 주님의 소망에 소원을 두고, 남이 정말 기도하지 않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남이 구하지 않는 거 우리는 구하게 하시잖아요.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 깨닫게 하시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거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남한테는 비유로 얘기하신 걸 우리한테는 밝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은혜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별할 자,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켰는데 그런 기적과 이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한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그들은 완전히 주님의 정말 생명싸게 싸시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오늘 심판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결국 18장에도 보면은 다 망하잖아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인간들이 평생을 만든, 그렇지만 그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기에 모든 걸 허락했던 거죠. 결국 세상에 빠지게 만들었고, 육신에 빠지게 만들었고, 지식에 빠지게 만들었고,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었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했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 완전히 침체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주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알아도 입술로만 부르고 마음에서는 먼 신앙을 이 사단이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알고 끝난 다음에 우리도 별 다른 게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런 삶 되지 않게 해달라고. 육신에 원하는 거 하지 말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지난 며칠 전 묵상하다가 나온 게 인간의 얼마나 간악한지, 이 인간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 모든 삶이 얼마나 정말 가증하고 완악하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를 주님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속에서 나도 싫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도 내가 싫어. 그런데 지금 이런 존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뭘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걸 주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하던 경배하던 자들도 다 그다음에 이제 사단은요, 정말 아주 이 사단의 참소는요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인간은 왜 이게 말 잘하고요, 이게 머리 잘 돌아가고 아주 이 마음이 간교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들통나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기에 그 속임수는 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은 인간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그 참소는요 정말 더 교활해서 그보다 더 끔찍하게 완벽하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다 속았던 거죠. 그 속에서 결국은 이제 구원받을 자는 멸잡고, 이게 결국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 영이 사단의 영이 이세벨의 영인데, 우리가 이세벨을 보다 보면 얼마나 간악하고 간교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정말 아나 무인이고 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속에 이제 불 붙는 못에 던지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거예요. 보니까 7장 13절에는 산채로 올라가는데 이게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 그리고 왜 열두 지파에서도 보면은 왜 그 12지파에서 단이 빠지잖아요. 단이 빠져요. 단을 독사라고 비교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여기 12제자에서도 보니까 유다가 빠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빠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큰 축복 옆에 큰 저주가 같이 있다는 거죠. 큰 빛 옆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 우리가 진리 편에 설 거냐, 비진리 편에 설 거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진리 안에 서려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비오고 이런 데는 또 주님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다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이 날선 검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검보다 더 예리한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입에서 정말 막 불이 나오고 검이 나오고, 그래서 이 검에 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번에 죽이시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 참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참고 지금까지 이렇게 두고두고 보시냐. 그나마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 이제 그나마도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우리 있는 자가 더 주님 앞에 정말 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보다는 저 안 믿는 정말 믿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님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정말 오히려 더 많은 그 사단의 그 깨달지도 못하고 사단의 속임 속에서 더 오히려 더 많이 자기 길로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건너서 가는데 WCC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까지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과 같이 합류해서 같이 하나님을 짓밟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더 가슴을 치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을 인하여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들만 구해놓고 나머지는 다 칼로 쳐 죽여라.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나누는 작업이라고, 이제는 회개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나누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시고 염소와 또 양을 나누시고 어떤 그런 정말 이런 가라지를 뽑아내시는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죽어요. 한 번에 하면 일시 망하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여기 성경 기록된 대로 일시간에 순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요. 그냥 순간에 죽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지금은 나누는 어떤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이런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더 많이 못다한 주님의 어떤 사랑들을 더 많이 어떤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녹아지고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많은 풍족한 삶 속에서 사단의 어떤 계략을 알고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절대 알고 속으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 속는다? 이건 더 바보 같은 거죠. 알면서 속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면서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 앞에 가서는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만나는데 이 말 잘하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정직한 건 진실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요,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든 것들을 구별해 주시고 분별해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절대 어떤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도 진실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그 뜻대로 또 부르심을 입고 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자는 어디서도 주님 지켜주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결국 산채로 무형불에 들어가고 결국 이제 그들의 종말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주 그냥 참혹하게 이게 그냥 불 속에 들어가고 끝난 게 아니라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그냥 이게 그런 어떤 그런 지옥의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고통을 누린다니까요. 이것을 이런 속에서 이들이 정말 영원히 지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를 하나 건져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진실한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걸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하셨으니까 읽었고 들었고 알았고 그러나 이제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